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미혹당해 자기의 삶의 기준을 남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자랑에 시작해서 자식 자랑, 부와 명예 자랑, 학벌과 지식 자랑,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고 여행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며 그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된 채 자기 혼자만의 독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두려워할까요? 오늘의 걱정도 모자라서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임도 많고 단체와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것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을 이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신병원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둘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엘이라고 하는 큰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라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의 그 이름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하나님 그 상징이 엘신의 그 엘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알라신을 믿는다고 했죠? 아마 그 알라신도 이 엘신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알라라는 뜻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엘로힘 하나님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기 이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를 뿐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복수형으로 살펴보면서 남자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은 그 엘로힘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이단의 그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해석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몰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증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히브리식 표현의 에흐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야훼로 모세는 읽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후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있는 43장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그 본문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죽음의 음침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대신하시겠다고 고백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3장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계속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은 마귀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복음일 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음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나를 있게 하신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대부분 친하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흔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꼭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코로나 중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위함일 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인정하고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나다이시며 너를 창조한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는 분,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그분, 내가 외로워할 때에 내 곁에 계시는 분, 시련의 슬픔과 배신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나다 라고 말씀하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동일하게 걱정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될까요? 선교가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노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자로,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전에 나는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아픔의 기억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우리에게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시온의 그 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시작했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를 붙여야 될지 비욘드 코로나 이렇게 또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교단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슬그머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정하는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근거도 없이 뭔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얘기하고 계시지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그 예배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집중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건너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둘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 자리에 요단강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계획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두들기고 가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도전하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시선이 멈추는 곳,
바로 우리 하누리 선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누리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뒤에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다.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 일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거꾸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일을 시작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